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편인 이방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패역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떠났고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잘못된 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엘리야가 목숨을 바쳐 그들과 싸움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야 혼자 적진 한복판에 서 있고 그 앞에는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이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분노가 온몸에 가득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엘리야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입니다. 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개인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넉넉히 이 전쟁을 이기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편에 있는 그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이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그들의 신을 찾아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크게 춤추며 괴성을 질러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자 엘리야는 묵묵히 제단을 쌓습니다. 돌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얹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물통 넷을 들이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단이 차고 넘칠 만한 물을 부어서 누가 봐도 불이 붙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려서 재물을 태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문제를 더 복잡한 문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불을 내려주셔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제단 전체를 삼킬 만한 큰 불이 내려올 것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 그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이 땅에서 떨어져 내릴 것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도 열심히 이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는지, 진리의 편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진리를 알고 진리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진리의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 열심 속에서, 진리 속에서 앞으로 전진했더니 하늘에서 응답의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바라보는 대로 큰 물을 떨어뜨려 줄 것을 믿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날 그 즉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정확한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애매모호한 자기의 경험과 신앙적 관념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들은 설교의 한 조각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에 근거한 이 진리를 확신하며 붙들고 그 진리 위에 열심을 더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나타나는데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한 가지 오직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응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내가 이곳에서 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셔야만 합니다. 결국 이를 통하여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데, 그 불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가득한 이 도랑에 가득한 물, 제단을 흠뻑 적신 물을 모두 태워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증발돼 버리고 불살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불이 떨어졌는지. 그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감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고, 엘리야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 위에 선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아니구나, 단 한 명이 850명을 이길 수 있구나, 그리고 나라 전체를 이끌 수 있는 한 나라의 왕의 권세도 이길 수 있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인원수가 부족하면 위축됩니다. 다수의 사람들 앞에 소수의 사람들은 힘을 못 쓸 때가 많아요. 마음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일괄적인 모든 공통적인 진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숫자가 적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꼭 크고 화려하고 막강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야지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선 엘리야 같은 사람 한 명만 서도 일개 교회와 막모는 큰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 교회도 놀라운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태우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면 그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불은 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례 지역과 한국, 세계 열방까지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적은 수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고 적은 숫자로도 능히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상한 형태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더라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한 것 다 그만두고 지금까지 우상 숭배한 삶은 죄악이었노라 고백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세벨이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공표하기를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노라.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엘리야가 듣게 되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렇게 완악한 사람들을 누가 회개시키고 고치고 이 나라에 가득한 이 악한 행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이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이런 고비가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날씨 좋을 때 빨래를 말려놨는데 갑자기 기상 악화가 되면서 거센 바람이 불어 닥치면 그 빨래 어떻게 됩니까?
대롱대롱 하다가 훅 하면 손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날아가 버리죠. 우리의 심령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난제에 부딪히면, 잘 되다가 순풍에 돛단듯 가다가 풍랑이 일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850명하고 이렇게 싸웠으면 됐지, 아니 앞으로 또 더 무엇을 하랴, 그러면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이 문제를 극복할 방안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 잘 아시죠? 삼손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자 문제에 있어서 불행한 사람이에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와 연애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잘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 지역 이방 사람이지만, 사사지만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이 틀어지고 이 삼손이 결혼하고자 했던 그 여자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삼손의 친구하고 결혼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내 친구 중에 한 명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간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분노가 어디로 향하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에요. 블레셋을 대적해야 되는데 그 여인을 취하려다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 사건이 이 결혼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파괴된 사건입니다. 그때 삼손이 무슨 일을 했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와 꼬리를 연결하고 그 사이에 회라고 합니다. 불을 붙은 회를 달아놓고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이 있는 곳에다가 던져놓습니다. 그러니까 여우 300마리가 이리저리 뛰면서 불을 지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막장 드라마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한 명 죽이기 위해서 진을 치고 다 군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을 요구하게 되지요. 그러나 삼손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잡혀있는 척 하다가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묶였던 끈을 다 끊어내고 그들과 그곳에서 일대 말로 셀 수 없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단 하나,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여놓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명과 함께 피 튀기는 싸움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버렸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상태로 그는 너무나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탈진에 이르러서 물 한 방울이 없으면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땅에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 그 땅 그 샘을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삼손도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은 그의 모든 힘이 소진되고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만큼이나 엘리야에게도 이것은 힘든 상황이에요. 영적 전쟁에 너무 많은 것을 소진했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불이 떨어지면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이제는 다 죽었는데 나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처럼 이제 가만히 있으면 자기마저 죽게 생겼으니 광야길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광야길로 하룻길을 지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무엇이라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조상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멋있게 사역했는데 저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고, 저렇게 아합과 이세벨은 살기등등하고 백성들은 자기를 따르지 않으니 제가 수고한 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나를 죽여주사 천국으로 불러주십시오. 정말 힘들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처음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도는 참 형편없는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주님.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를 죽여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한 적 있지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주님, 저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큰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끝난 사람 같습니다.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감정에 솔직한 기도 나쁜 기도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항상 이렇게 힘든 자신의 감정을 주께로 솔직하게 내어드렸어요. 시편 6편 7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 흘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의 눈물에는 슬픔이 있어요. 애통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연약한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바뀌지 않은 현실에 절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눈물 나도록 슬픈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기도예요. 만약 엘리야의 기도가 나쁜 기도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엘리야에게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너무 지쳐서 잠들어 있는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물병을 하나 놓아주십니다. 그것 먹고 힘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슬픔에 젖어 있으니 주님이 위로하시는 날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나서 엘리야가 육체적인 것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답답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찌할꼬?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나는 이제 힘이 없으니 이 문제를 어찌할꼬?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본문 14절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자기가 느낀 대로 현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도무지 회개할 기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할 징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됐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 앞에서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답답할 때마다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면 상담받으러 갑니다. 상담하면서 자기의 있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쏟아내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받으려고 하면 돈이 꽤 들죠.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려면 돈이 꽤 듭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 답답한 마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것이죠. 답답하면 무당이나 역술가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돈이 들더라도 부적도 받고 그래서 안주머니에도 붙이고 베개에도 부착하고 여기저기 다 붙여놓고 그래서 이 어떤 점을 봐서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하는데도 이삿날도 받더라고요. 네, 결혼날도 다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이런 무당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먹고 마시다 보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뭐 내 스트레스도 여기서 풀리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문제가 잘 풀리지 않겠는가? 막연한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또는 뭐 자포자기하는 마음 다 섞여서 술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누가 가라고도 안 했는데 열심히 갔습니다. 왜냐하면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을 누가 바꿉니까? 나라 전체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누가 바꿉니까?
이거는 어떻게 개인이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 문제에 해답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40일간을 고뇌했던 문제예요. 자신의 죽음마저도 받아들이고자 했던 심각한 문제였는데 하나님 앞에는 이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해답을 찾지 못해서 몸부림치며 마음이 무너져 내릴 만큼의 큰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술술술 하나님께서 정답지에 있는 내용을 불러주듯이 자신이 장차 어떤 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지 해답을 불러주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가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가 엘리야 다음 때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이후에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고 그들에게 기름만 부으면 그들이 전폭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엘리야의 고뇌와 고민과 고통과 근심과 한숨은 아무런 필요도 없었던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고생해서 호렙산에 오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40일간 엘리야가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자기를 자책하면서 자기의 무능력함을 자책하면서 얼마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는 문제 해결책이 없지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만 남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너 말고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단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다 끝난 것처럼 행동합니다. 야, 다 끝났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전체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곳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엘리야는 모르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이 믿음의 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네, 다 끝났네 라고 신세 한탄할 필요가 없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또는 한 달 내내 밥맛도 없고 사는 게 아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 문제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데도 해답은 보이지 않고 막막한 바다 한가운데 그냥 조각배 하나 타고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고 무슨 힘으로 나아가고 도착지는 어딘지 알 수 없는 망망대해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게 딱 엘리야의 심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가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대사를 하지요.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좋지 않은 계획이지만 아들도 머리를 써서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해답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왔을 때 하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다가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차피 다 알려주실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지도 않아도 되는 괜한 걱정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온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어요. 모자람이 지나침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하고 열심을 다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다 보니까 이 문제에 매몰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잘 가다가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에 삼켜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해결 방법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엉망이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를 보지 못했던 것이 감정에 휩싸여서 오직 이 처절한 문제와 결과에만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좋아해요.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만 적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알려줍니다. 때로는 이 화면을 보는 게 귀찮으면 음성만 듣고 갈 때가 있어요. 앞으로 100m 후에 가면 우회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회전하기 전에도 알려주고 또 우회전한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려줘요. 제가 모든 길을 다 알지 못해도 샛길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이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가라는 대로만 가면 어느새 도착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길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몰라도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그 해결책을 통해서 문제의 해답을 결국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답답합니까? 다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다 알고 다 통달해서 이 문제에 맞서야 뭔가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몰라도 된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너는 고민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 이 모든 해답은 내게 있으니 너는 내게로 와서 나와 교제하고 나의 뜻을 듣고 그렇게 한 걸음씩만 나가면 되는 거야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자꾸만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도 돼요. 엘리야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씩 순종하니까 그 이후에 세워진 사람들, 하사엘을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못다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려견과 산책을 가는데 이 반려견이 사료 걱정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먹을 사료가 있을까? 내가 내일 먹을 사료는 주인이 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모르는 길을 가면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지나가는 개를 만나면 야, 저 개하고 싸우면 난 죽을 텐데 누가 날 지켜줄까? 이런 잔잔한 고민을 하면서 가면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지요? 누가 봐도 쓸모없는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주인이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인이 꽉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오면 끌어안아주고 필요하면 대출 받아서라도 먹을 거 다 챙겨주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큰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뇌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40일 주야를 고민한다고 해서 엘리야가 해결책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의 걱정과 고민과 근심 오늘로 가져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저 하루만 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모시고
다 알지 못해도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이는 또 내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잠 못 이룰 필요도 없습니다. 제발 편하게 잠 좀 주무십시오. 제발 행복하게 사십시오. 내일의 짐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는 몰라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손 붙들고 가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되지. 왜 내가 자꾸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답답함이 몰려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 나는 그저 말씀하신 바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이 여러분 마음을 들쑤시면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알면 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만 따라갈 거야.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웃을 수 있는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